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과 그 나라 복을 엄청 받았죠. 세계 경제권을 휘두르고 모든 과학적인 쪽에 특출한 인재들을, 그래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땅보다도 더 큰,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적대국만 둘러싸이는 그 땅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인데 현대에 와서는 많이 믿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이 세상 심판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첨단의 과학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현 시절에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 그게 무슨 돈 만들어주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능력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지금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이렇게 축적을 해놓았으니 남 부러울 것이 없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리고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많은 집, 많은 땅, 그것을 사놓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기독교,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것은 그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에 무슨 그런 일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가서 엎드리고 교회당에다 헌금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다 헌금하는 걸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단 1원도 내놓기 싫어하고 교회당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기에 1원 한 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대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게 될까요? 죽어 봐야 알죠. 잠깐의 허황된 그런 생각들, 편안함, 부귀 영화, 100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 처박혀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모르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하도 고통을 받다가 예수를 증거해도 안 듣고 안 보고 무시하니까 주위에서 한마디라도 좀 하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나도 죽어봐야 알지. 지금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괜히 말해봐야 미친년 소리나 들으니까 나도 어떻게 죽어봐야 알지. 네, 100년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100년 잘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것으로 끝이죠. 영원토록 살아가되는 속에서 영벌 지옥에 박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영원토록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들 살죠. 최첨단의 문명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특출나게 한정된 나라만이 그렇게 쓰고 있고 유별나게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노인네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손에 최고의 첨단의 이기물인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으로 지금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데도 연결돼 있고 공부하는 데도 연결돼 있고 사업하는 데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거기서 좀 화면이 작으면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은 사무실이 없어도 직원들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국가에서 다 가르쳐줘요. 무료로. 그리고 여비까지 주고 취직까지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지나간 것들은 자리가 없지만은 이제 최첨단의 반도체 이 과학,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지금 드물어요. 모자라요. 대기업마다 전 세계에서 국가마다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 반도체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뽑고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반도체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자를 빼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잘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한국의 기술자 빼내가지고 자기네 나라 쓰려고 그런 모진 일, 못된 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최첨단의 문화를 살고 있는 이때에 문명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계들, 그 최첨단의 기구들, 이기물들, 이거 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기계로 조정 안 돼요. 물론 돈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건 잠깐이에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걷어차버리는 게 지금의 현대 최첨단의 그러한 문화와 문명이에요. 쓸 거 다 써서 기술이 다 빼먹어서 그럼 쫓아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바로 지금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체되어 있으면 공부 안 하면 연구 안 하면 발전을 안 하면 혁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뒤처진다. 낙오된다. 떨어진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거 이걸 만족하고 이게 최고야. 조금 있으면 그거 다 낙후되고 그것은 골동품이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인정 못 받아요. 사람 그렇단 말입니다. 조금 지금 기술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거 그대로 있으면요. 그거 다 골동품 돼.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던 젊었던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새로운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내가 쓰여짐 받고자 쓰려고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을 나중에 한자풀이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동해야 무엇인가 만들 수 있고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면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안주하고 있다, 요것이 지금 내가 최고다. 나이 든 사람들 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은 나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물, 어떻게 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지혜로 가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돈 얼마나 벌려고, 그거에서 돈 벌려고요. 옛날에는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너 학교 때려치우고 저 붕어빵 장사네 그거 사줄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농담도 많이 했어요. 옛날같이 붕어빵 틀만 있어가지고 장사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붕어빵도 아주 발전이 됐어요. 네. 떡볶이도 발전이 됐어요. 옛날 거로 하면 안 먹어야지, 어린애들도. 그렇게 발전의 발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가는 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나이 들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늙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뒤쪽에서 처져가지고. 아니면 앞쪽에 가서 햇빛 있는 데 가서, 또는 시원한 데 가서 지나가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멀거니 하늘이나 쳐다보는 사람들 세고 셌어.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거저 지금 편해. 거저 지금 편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타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 힘든데, 약해졌는데 일하라고요? 가장 귀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거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걸어다니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요? 그 시간에 일하라고요. 무슨 일? 필요한 일,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다 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또 다른 공부를 합니까? 지금 공부할 때 다 하라 이거예요. 머리는 다 돼. 하늘이 주신 머리는 아무리 많은 것도 한 번에 해도 다 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두뇌예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안 해서 그러고, 부정해서 그러고, 실망해서 그러고, 포기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해서 그래요. 내 적성에 안 맞았으면 적성에 맞는 것 찾아서 그곳에서 최고로 해란 말이에요. 언제 밤이 맞도록 하든지, 잠을 줄여서 하든지, 놀지 말고 하든지, 일할 때, 공부할 때는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러 다 나중에 다 통곡을 해. 피눈물 흘려요. 내 친구들, 내 선배 후배들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죽었습니다만 참 많이 죽었어요. 영원히 보질 못해. 왜 영원히 못 보느냐? 그런 친구들, 지옥 간 친구가 많아서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간 친구들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죠. 천국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목숨 걸고 일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래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편안한 마음에서, 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 베푸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받기만 하고요. 적성만 해요. 거지죠, 거지.
거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누군가 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돼. 그거 하는 바로 도구예요. 거지는. 하늘이 거지를 통해서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일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거지도. 너희가 있느냐, 잘났느냐, 많이 배우느냐, 돈이 많으냐,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 속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젊은 청년이 랍비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토라를 7번이나 꿰뚫어 읽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래? 네가 그렇게 토라를 7번이나 꿰뚫어 읽었으면은 토라가 너를 몇 번이나 꿰뚫어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청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나를 꿰뚫어 읽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토라, 율법은, 성경은 내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적용하면서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언행심사를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평생토록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 자, 성경은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신다. 이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들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이 나와요. 어떻게 들었냐, 누가 들었느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4가지로 표현이 되었죠. 그 씨가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하는 말씀. 너희가 그 비유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비유를 하면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왜 비유로 얘기하느냐? 안 믿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까봐. 하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니까 용서받을까봐 그냥 놔두는 거, 이해 못하게 놔두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못한다, 부정한다, 버린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했다. 하나님 내쳤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신앙생활을 인정 안 해요. 믿음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오늘 4가지 표현된 비유로 된 것 중에 4가지의 모습이 다 하늘의 소리 듣습니다. 하늘의 씨가 다 뿌려졌어요. 땅에 그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어떤 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마이동풍, 소귀에 너보이 듣지도 못하는 짐승의 귀에 들어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해. 물론 지금 어떤 개들, 강아지들 보면 맑게 알아듣는 강아지들 많더라고. 훈련에 의해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개들은 사람도 살리고 주인을 지켜주는 그러한 개. 세계에서 특별하게 그런 거 아주 유능한 개가 한국의 진돗개라고 아주 또 소문이 엄청 났다고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러나 대다수 짐승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끼리 소통하는 소리는 있어요.
사람같이 알아듣는 짐승은 없어요.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들을 수가 있어. 마가는 계속 들음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서 13번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라. 듣는 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라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생명과 목숨과 너의 모든 능력과 모든 여건 상황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두고 매일 들려주어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물론 예수를 죽이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토라는 야훼가 한 분뿐이다, 유일신이다. 그분이 우리의 야훼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바치고 드리고 사랑하라. 이걸 자녀 대대로 가르쳐. 오죽하면은 로마에서 자기네 자녀들에게 며느리, 자녀들의 부인 만들 사람을 다 민족 하지 말고 이스라엘 유태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마누라 삼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은 최고였거든. 그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국왕도, 그 황제도, 그 왕들도 그렇게 기독교를 부인했다가 어떤 왕이 나오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누라가 바로 유대교의 딸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듣고 배우게 하고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교육 중요하지만 내 몸에 피와 살과 뼈가 들어있는 자녀 교육은 엄마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가르친 전통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할배는 바깥으로 돌고 많은 여자들하고 놀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자녀 손가락이 나뭇가지 같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울퉁불퉁 될 정도로 자녀를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지금의 최첨단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 주인공들 만든 그 어머니들 무식해요.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최고의 사람 만들었거든. 하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관통해서 꿰뚫어서 사람 만들었거든. 사람 만든 게 어떤 겁니까? 사람다움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다워야지. 그럼 사람다워야 되는 게 뭡니까? 위아래 아는 거예요. 위아래 어른과 자녀들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늘에 빌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땅에 학교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한글이라는 최첨단의 글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에서도 이 한글이 빛을 발하고 있어. 최고의 문자로, 최고의 글자로, 최고의 소리로, 정직한 소리. 세계 여러 나라 글자 소리에는 한 글자에 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리가 나와요. 그 혼동이 있어. 그러나 이 한글은, 한국말은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에 정직하고 똑바로 변질이 안 돼요.
이러한 민족성 중에서 한국에게 하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죠. 70여 년이라는 세월. 그 전에 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하늘에게 빌었던, 그 하늘신에게 빌었던, 옥황상제에게 빌었던 그 우리네 할매, 할배,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하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하느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서로 배척을 해요. 무슨 부질없는 짓거리들 하느냐.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것을 불러도 바로 그분이 바로 최첨단의 문명, 기계 문명 속에서도 그거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다움으로서 쓰게 하는, 그 사람다움이 뭐냐? 하늘을 아는 거예요. 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수많은 글자 속에서, 소리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소리를 땅의 문화로, 세상 문화로, 세상의 상식으로, 학식으로 판단을 하고 각색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의 뜻에 맞게끔 쓰려고. 하늘이 거기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고 거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인정 안 해요. 왜? 지금 내게 돈이 좀 있으니까. 내게 지금 이거 돈이 있으니까 요것 가지고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땅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메마른 땅, 길가의 땅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길가의 땅에 뿌려진 씨는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순식간에 주워가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 문화 때문에, 세상 상식 때문에, 학식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인정 안 해요. 거저 축복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 잘 들어야 말씀을. 왜? 축복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당에, 성전에 가니까. 그런데 내 식으로 받아들여. 내 상식에 벗어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 상하면 다 버려. 패댕이 쳐버려. 사단이 곧바로 주워가 버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길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졌다고요.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듣긴 잘 듣죠. 근데 돌 같아. 돌짝 같아.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필요한 것만 들어. 필요한 것만 싹 끌어내. 축복받는 거.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얘기만 들어. 끝까지 내 상식과 학식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그 하늘의 소리가 내놓아야 되고, 손에 봐야 되잖아. 숙여야 되잖아. 자존심 빼버려야 돼. 근데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돌짝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가 축복받으러. 그럼 교회 뭐하러 가냐? 축복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해야 돼요. 그건 들임채도 안 하죠.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왜 내놓아요? 내가 왜 손해보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노력해서 만든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모았겠죠. 돌짝밭은. 그런데 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말씀 잘 들어요. 근데 햇볕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가시 같은 그 존재로서 주위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함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깨닫질 못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학식에 전혀 안 맞아. 상식이 안 맞아. 그러니까 거부해요. 그리고 그 가시 같은 언행심사로 찔러요. 주위를. 괴롭게. 근데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자기만이 최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잘 살아야지.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잘 살면 되지.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살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누가 나를 도와줘. 하늘을 인정 안 해요. 하늘을 끌어다가 죽여버려. 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 네 번째가 예수께서 얘기하는 게 좋은 땅이에요. 옥토라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그것이 씨가 들어가서 30배, 10배, 60배로 열자, 100배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들어요. 반복해서 들어요. 쉬지 않고 들어요. 듣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사이 우리 몇 년, 2, 3년 안에 우리 예배당 못 갔어. 성전에 못 가게 했어. 법적으로.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성전 예배, 성전 기도해.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아니면 저주가 재앙이 떨어진다고 거짓불행이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서워서 예배 안 가고 무서워서 예배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 처음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오늘 유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인사하면서 그렇대다. 살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고마워요. 희진아, 유진아 살아와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19가 그래서 노인네들은 4차까지 백신을 맞아야 돼. 젊은 사람들 맞는 게 좋은데 안 맞잖아요. 4차 맞으라고 문자 왔을 때 우리 곧바로 등록해서 받았어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제자들이 지난주 6월 초순쯤에 계속 전화가 왔었어. 제가 만들었던 야간 중고등학교 바로 창립 50주년이니까 내가 꼭 와야 되는데 안 갔어. 전화를 수태 왔는데 모르는 전화는 일치 안 받으니까 아는 후배가 그래도 몇 명은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들이 다른 선배들, 다른 선생들, 저기들 전화 모르는 번호 오면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바꿔보니까 그래, 꼭 와야 된다. 난 지금 못 간다. 갈 때가 아니다. 만날 때가 안 됐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고생이 심해서 너무 고생이 심하다 못해 너무 엄청나게 고생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됐다. 나를 매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 돈 버는 쪽쪽 거기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집사람 너무 고생시켜서 아직도 그게 웅거리가 남아있다. 이거 뭘 누구한테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내가 또 그거를 맡아서 해야 돼. 내가 거기 나타나면은 거기에 보여지면은 또 그거 다 맡아야 될 지금 형편이 돼요.
그래서 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니다. 우리 교회당 운영도 힘든데 그 사업을 또 내가 맡으면은 얼마나 또 힘들을까. 하늘의 섭리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날 알았다고 하라. 근데 나 못 간다. 이번에 때가 아니라 못 간다 했더니 이제는 오셔야 된다고. 50주년이에요. 벌써 50년 됐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6월 초만 되면 여기가 응어리제 아파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애들들은.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 가르쳐야 그 가난에서 벗어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잖아요. 꼭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돼. 지금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자격증 만들 수 있는 때예요. 너무나 좋은 때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내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거 바꾸고 이제 대학교까지 만들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들이 기계 문명 속에서, 척달의 문명 속에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들을 인정 안 하느냐. 그 마음들이 살아있으면은 기계 문명 아무리 있어도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기계 문명에 넘어가서 그렇게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렇게 야박해지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벗어나야 돼. 기계 문명 이거 다 활용하고 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또 한국 문화에,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써야죠. 어떻게 쓸 거냐. 땅이 좋아야죠. 밭이 좋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우리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 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에 하늘이 덮어주시는 그걸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펼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계적으로 자판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해도 마음이 통해서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세계 끝에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아마존에는 아직도 홀딱 벗고 사는 민족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돈도 필요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먹을 것은 그날 나가서 짐승 잡던지, 애벌레를 잡던지, 물고기를 잡던지, 그 잡으면 동네 사람 다 모기가 똑같이 나눠줘. 어떤 사람은 고기 조금 줬다고 삐쳐가지고 가서 누워있으니까 여자들이 몰려가서 간지름을 시키더라. 일어나라. 지금 서로 나눠 먹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마음 풀려고 간지르니까 낄낄대고 웃을 수밖에 없죠. 여자들이 몰려가서 그러니까 홀딱 보고 쓴 사람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하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옥토 같은 좋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바로 줄기를 싹을 내서 줄기 내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세 가지로 분류됐네요. 30배로 받을 자도 있고 60배로 받을 자도 있고 90배로 받을 자도 있다. 네. 그 옥토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가 죽어져서 그래서 죽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해서 세상에 쓰여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밀어나다고 하죠. 그 밀어나면 어때요? 사람 살리는 일의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 30배로 열매 맺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맺고 자기만 살다 갈 것입니까? 60배로 열매를 맺을 겁니까? 아니면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마음에 씨를 뿌렸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늘의 법칙은 보여주고 있었고 보여줬습니다. 이 옥토 같은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그런 비바람 눈보라 쳐도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날아가 버려. 사단이 주워가 버려. 방해해 버려. 사단이 주는 가시 같은 존재로 쓰여지고 양뿔 같은 존재로 쓰여지고.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이 기쁘게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 보실 때 30배, 60배, 100배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이게 지금 현대 문화에서 또 갈라. 계급 갈라듯이 갈라. 똑같아요. 30배 하든 60배 하든 100배 열매를 열듯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해 주시죠. 능력을 그만큼 주셨으니까. 많이 거두느냐 많이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거두느냐 넌 그럼 그만큼만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내 상식으로 내 학식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는 대신에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협박이고 공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수천 년 내려오면서 나타난 증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촌에 왔다가 갔어요. 근데 살아온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고 지금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네가 그럼 최고다. 좀 있으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을 쳐, 편안하게 죽을 쳐.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 교회, 다니던 교회 못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옆구리에 구멍을 3개 내서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이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근데 전화가 와서 오질 못하니까 70 넘었는데 얼마나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고. 이 사람은 지금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70 넘었는데 뭘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게 잘못된 것인지 이제 그때서 깨달았는지 딸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대. 이 미쳤죠.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소리가 할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목사가요.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 쭉 못 나가다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해요? 먼데 살지만 왜냐면 집이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딸 집에 있었는데 집도 갈 겸 해서 교회를 데려다 줬대요. 근데 거기서 또 하는 소리가 그때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이제는 권사님 위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줄게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준다고. 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또 저 사람한테 편안하게 죽을 때 그냥 힘들게 죽지 편안하게 죽냐 하면서 저 사람을 또 하소연을 하더래요. 거기를 못 나가는 거, 그 교회를. 마음이 문제죠. 약한 사람한테 억장 무너지는 소리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하늘은, 지존하신 하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돌아서면 끌어안아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무리 배반하고 악독한 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끌어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심판 때에는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절대로 그짓 못한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못한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어떻게 할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인데, 모자란 게 뭐냐? 얘기해봐라. 상담해 주시오. 이게 보혜사 성령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도와주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자씨 그냥 씨로 보고들 저렇게 설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겨자씨는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베지도 않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은 열려진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존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매하다 미련하다.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가장 미련한. 근데 가장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 자존심이 없나요? 누구보다도 자존심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 늘 방해해요. 물질의 유혹도 많아요. 재물 갖고 싶은 욕심도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켜는 것,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늘에 에너지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젊으나 늙으나 무한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다. 송해 보세요. 9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후배들 위해서 돈 가지고 다니는 어려운 후배들 말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써. 필요한데 좀 써봐 얼마 안 돼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95세까지 쓰러지기 전까지 그 일을 했어. 전국 노래자랑 해가면서 95세까지 일했잖아요. 최고의 탤런트로 예?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진 집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갑자기 정진 집사에게 형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 아버지도 생겼어. 근데 그 형님들이 다 이 지금 사회 속에서 한 가닥씩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으로 비롯해 은행장으로 비롯해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형제를 동생, 친동생 같이 여겨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돈이 많아요. 그 흥진 씨 보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찾아오라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맡기고
자기 뭐 먹고 싶으면 시키는 모양. 근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 돈이 있는데. 참 아까운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이 있어요. 혼자서 그냥 막걸리 사다가 흥진 씨 보고 뭐 좀 사오라 해서 뒤에 아마 그 컨테이너에서 혼자 그렇게 먹고 있다가 좀 심심하면 찾는 모양이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형들하고 돈도 주면서 밥값 주면서 네가 사주라 그러고. 근데 아까운 거야.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다니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노인네들 멀거니 있는 사람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안주 뭐 오징어든 뭐 사주면서 땅콩 하나 사주면서 그거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 벗삼아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해. 왜? 마음이 없어요. 테레사 수녀가 뭐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쓰러진 거지들 주워다가 깨끗이 잘 죽게 편안하게 죽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숨 넘어갈 때까지 축복기도 해주고 그거예요. 가장 귀한 일은 축복기도 해주고 대화해주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막걸리 한 잔이요. 내 부자 이거 다 팔아서 이 사람 막걸리 하나 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팔아서 막걸리 한 잔 사주고 땅콩 안주에 빵 하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자가 전 재산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 저 집사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 그 형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지금은 축복기도만 해. 뭐 지금 뭐 어떤 계약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아직 서류에 안 들어갔지만 말은 많아요. 근데 지금 기대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는 거. 좋은 마음 준비하고 축복기도 해줄 마음 준비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이거 다 터져.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큰 일을 합니다. 우리 유언사도 그 사업을 하잖아요. 큰 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어디로? 하늘로.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그래서 참는 것. 할 말, 자존심, 학식, 상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만 위해서 상식도 학식도 자존심도 다 바치는 것. 그게 버리는 것. 근데 하늘의 사람은 밀어내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노발대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자존심 안 세워. 하나님이 자존심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가르쳐 주시고 일해 주십니다.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게 겨자씨 좋은 흙에 좋은 밭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쓰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쓰여질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이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싹이 트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열매의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기도 올렸나이다.